디도서 1장 5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19절까지는 장로들을 어떤 사람들을 장로를 세워야 하는가에 관한 얘기합니다. 5절 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에 관하여 남은 일을 정리하고라고 얘기합니다. 남은 일을 정리한다라는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심는 자이고요. 반면에 이제 디도는 이제 심어서 싹이 나면 그것을 양육해내는, 성장시켜낼 수 있는 내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남은 일,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부탁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 남은 일이라는 것이 이 잔일을 처리하는 일이 아니라 바튼을 이어받아서 교회를 더 장성케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승리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일을 맡긴 것인데, 그 중에 맡긴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장로를 세우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장로를 세운다. 이 그레데의 복음이 전해진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약 10년에서 20년 요 사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훈련된 사람들을, 이제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장로를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장로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디모데 전서에도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이 일꾼들을 세우는 데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 첫 번째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라. 그러니까 장로다 그러면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비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그 교회에 출석하는 것 아닙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들로 소문이 나야 그 교회가 부흥한다는 겁니다. 저 교회 사람들은 뭔가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야 라는 이런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소문이 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들어올 때는 사람들이 각기 다 다른 모양, 세상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는 그들이 변화되어져 사람에게 책망받을 수 없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의 변화인 겁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났다라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었던 모든 죄된 행실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 이것이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은 하지만 행동이 변하지 아니하는 자를 보고 가증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곧 장로로 택함 받는 자, 교회 안에 든든한 일꾼이 될 사람들은 이처럼 가증한 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존중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장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이 내시빌 땅에서 그런 소문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신교회 성도들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타교회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성신교회 성도님들이야말로 이 땅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야, 이 땅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들이야 라는 소리가 들려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럴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 그런 삶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한 아내의 남편, 가정을 잘 지키는 사람이죠. 방탕하거나 비난을 두지 아니하는 자, 불순종하지 아니하는, 순종하는 사람, 또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해서 자녀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 사람, 곧 온 가정이 복음화 되어져 있는 가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이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믿음이 내 대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손 대대에까지 믿음의 유산이 남겨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7절 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감독이 되는 자에 대하여 청지기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이 청지기는 무엇이죠? 무엇인가를 임무를 맡아서 대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곧 감독이라는 것은 교회를 감독하는, 교회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교회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택함 받아서 이 성신교회의 청지기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의 마지막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믿분, 곧 믿음이 충만한 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며 또 능히 바른 교훈으로 교훈을 주는 자, 잘 가르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가르치는 은사가 임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감독으로, 교회의 리더로 서는 것이 옳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의 은사가 임해서 성도들에게 모본이 되어지고 성도들에게 말씀 하나하나를 잘 가르쳐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이길 바랍니다. 이런 양육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배우는 사람이 말씀을 배워서 변하는 것보다 말씀을 가르쳐서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가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믿음이 장성한 사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0절 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할례파 가운데 속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잘 다스려야 하고, 또한 이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에 관하여 12절에 얘기하는데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 어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에피메데스라는 사람으로 BC 600년경, 그 바울이 활동하기 전 약 600년 전에 이 그레데의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당시에로 이제 선지자라고 얘기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 그리스의 그 문화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 철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철학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이성적인 학문을 가르쳤던 이 선각자 정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 에피메데스가 기록을 남깁니다. 자기의 고향 이 그레데 사람들은 그들의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하여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항상 거짓말쟁이며, 두 번째가 악한 짐승이며, 세 번째가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아주 악담을 해놨습니다. 악담을. 그러니까 글레데 이 섬 사람들은 꽤 말만 하면 거짓말한다라는 겁니다. 말만 하면 거짓말한다. 또 악한 짐승이다라는 이 말은, 그레데는 이 흉악한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짐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굴 보고 악한 짐승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에게 악한 짐승이라고 말한 바는 뭐예요? 사람을 잡아먹는 자라는 거예요. 육신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자라는 것이죠.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배만, 자기 입속만 취하는, 일하지 않고 자기 입속만 취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서 게으름뱅이라는 것은 사기치면서 살아간다. 이게 거짓말과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에피메데스가 자기 고향 사람들을 이렇게 혹평한 것을 보면 얼마나 그레데 사람들이 이 패악한 무리였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패악한 거짓말로 가득 차 있는 그 지역에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진리의 복음에 의하여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것이 교회고, 그리하여 그 교회가 그 그레데의 섬으로 인하여 그 지역은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이 창궐한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한 지역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철학적인 지식으로는, 철학적인 학문으로는 그레데 사람들의 이런 거짓말의 속성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 세상의 교육 방법으로는 그들의 본질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 그레데 섬에 그 수천 년 동안 이루어져 왔던 그 거짓이 충만했던,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섬은 이제 진리의 영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 섬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도 그레데 섬은 마을마다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축복의 땅이 된 것이죠. 복음이 들어오면 거짓의 영은 떠나가는 겁니다. 내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영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면 그의 입술을 보면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거짓을 조장하고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과장도 거짓말입니다. 진리대로 얘기하지 아니하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감당한다면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아니하는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악한 마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입술에 오직 진리만을 선포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이 말씀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겁니다. 입을 열면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만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누구를 공격하고 지적하고 실책하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13절에 이 증언이 참되다, 참된 증언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꾸짖고 그들을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그 강력한 권고를 합니다. 15절, 16절 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여기서 어떤 사람이 더러운 사람인가를 얘기하는데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더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한다선 쳐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 사람은 그 심령엔 더러운 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대물림 받은 그 죄를 씻기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양심 한가운데 그 더러운 욕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봅니다.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름없이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라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증하다. 그들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라고 또다시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그가 온전히 구원에 이르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삶이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는 말과 행동이 다른 곧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이 가증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곧 그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들음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내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런 자만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소문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은 가증한 자가 아니요,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요,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별된 자다, 의로운 자다라는 이 소문이 이 땅 가운데 자자하게 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야 나를 통하여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발견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거짓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진리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모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언행이 일치된 삶을 삶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